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더 깊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었습니다. 깨워서 너희들 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내가 죽게 생겼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습니다. 또 깨워놓습니다. 제발 기도해라. 또 가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는데 땀이 흘러내릴 때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의학 용어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 신체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나 신경증, 우울증 등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삶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오해받을 때입니다. 내 본래의 의도와 다른 말을 할 때 속상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해하는 것,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오해를 해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남보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길을 갈 때도 배를 딱 내밀고 다니는 영감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목에다 딱 깁스를 해가지고 목이 전혀 굽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딱 뒷짐지고 배를 내밀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영감이었습니다. 그 집의 딸도 잘났다고 아버지 따라서 도도하고 교만했습니다. 웬만한 총각이 선을 보겠다고 중매가 들어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졌는데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시집을 못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이 영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놓치면 안 된다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고 마음도 아주 유순하고 행동도 침착하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단지 흠이라면 그저 먼 것이 흠입니다. 그랬더니 영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뭘 그런 걸 가지고 먼 것이 흠이라고 그걸 따진가. 어서 가서 15일 후에 보름 후에 결혼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집에 기별을 할세. 그리고 우리도 결혼식 준비하겠네 하고 15일 후로 결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결혼 날이 돼서 15일이 됐습니다. 잔칫날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고 왔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딱 왔는데 마부가 그 신랑을 끌어 안아가지고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는가 하고 지켜봤더니 신랑이 눈이 먼 거예요. 그때 이 영감이 중매쟁이한테 따집니다. 아니 자네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세상에 제일 좋은 총각이라며? 그때 중매쟁이가 말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먼 것이 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먼 것이 흠이라고 한 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눈이 먼 것을 이 영감은 집이 먼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영감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민중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오해를 했습니다. 로마 정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고 외부의 적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왕으로 세우자.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구절이 38절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백성들도 오해하고 로마 정부도 오해하고 모두가 다 오해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아무리 스트레스가 몰려왔어도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39절과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어도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비결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비웃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크나큰 모욕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강도 취급을 했습니다. 수치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죽어가는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 누가 가질 것인지 서로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오해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질병 가운데 나를 몰아넣지만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의 소관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할 때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또 제자들이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때, 그때 제자들 바라보면 열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제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현실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큰 슬픔에 잠겨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이 슬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취하는 태도, 그것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여유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사람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대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죠. 이상과 지금 삶의 현실이 맞지 않는 간격이 클 때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평생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죠. 느긋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몇 명의 제자 세우셨어요? 12명. 딱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제자들 12명만 길러놓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라. 맡겨버리고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이 어려우면 모레 하면 되는다는 이런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라고 하는 여유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39세에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담임 목사가 빨리 되었죠.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처음에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목사로서 생각하는 꿈과 기대하는 이상과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도 처음 했겠다. 목사는 젊겠다.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펼쳐나가기를 원하는데 시골에 그 당시 100여 명, 100명 이하였지만 그 정도 숫자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너무 목회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와 이상 현실 사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생기니까 목사로서 그냥 고민이 되는 것이고 따라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두문불출할 때도 있었고 아주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유정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는 여유가 있어요. 무언가 쫓기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무언가 쫓기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여유가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라톤은 꾸준히 2시간 반을 뛰어야 돼. 100m는 10초 안에 뛰어야 돼. 목회나 교회는 마라톤 하듯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정교회에서 쫓기거나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전의 교회에서는요, 상당히 제가 좀 조급하고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유가 조금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왜?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게 되면 힘든 문제에 부딪혀도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소나 돼지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불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위궤양이 없대요. 열을 받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정신병자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없고 위궤양도 없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들 보면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그냥 항상 웃고만 다녀요. 그러니 열받을 일도 없고 위궤양이 생길 일도 없고 암이 걸릴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히히대고 웃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100세 이상 사는 장수 마을을 어느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이 장수 마을과 다른 마을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낙천적으로 살면서 웬만한 일이 생기면 그까짓 것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장수마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장수마을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은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이 둘 사이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는 한 외과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가 너무 작아서 죽을 병이 아닌데도 너무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암덩어리가 다 퍼져서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인데 25년을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두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암에도 얼마 못 가서 죽지만, 온몸에 암이 퍼졌어도 내가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겨낼 수 있지 믿으니까 25년을 암덩어리 온몸에 갖고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죽을 것이다 믿으니까 얼마 못 가서 작은 암에도 죽지만, 온몸에 암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25년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암 하나에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차피 수많은 스트레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있게 될 스트레스라면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극복한 이 비결을 지혜롭게 잘 배워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대하여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내 몸으로 다 받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여서 이 땅의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